예, 지난주에는 이제 절에 언제 절에 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제 기초교리 8번째 시간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절에 가는 때가 제1대에 간다 그랬죠. 제1대.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은 제일들이 있지만 이들이 가장 많이 챙기는 제일들은 이제 초하루와 그 보름과 지장제일 그리고 관음제일 이 4제일을 특별히 많이 또 생각을 한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9번째 교리 시간으로 그렇다면 그 사찰들이라는 곳, 이 절이라는 곳은 이제 어떤 곳인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자, 절을 부르는 명칭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 절만 해도 정사라 그러죠. 연화정사. 그리고 보통은 뭐 이 분사가 된 통도사도 있고 또 여러 사원, 뭐 승원 이렇게 많은 표현으로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절이라고 하고 사찰이라는 명칭으로서 많이 일컬어지는데 그냥 보통의 의미는 그렇죠. 이제 스님들이 머무는 장소 그리고 스님들이 수행을 하는 장소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사찰이라고 이제 많이 이제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절이라는 그런 표현, 이 뭐 사라는 표현, 사찰이라는 표현 여기가 어디서 이제 유래가 됐는지를 이제 좀 찾아보면 이제 예전 중국에서 그 하나의 관청의 이름에서 이게 따왔다 그럽니다. 절의 이름은 예전에 이역 땅에서 외국 땅에서 이제 중국으로 건너오는 스님들이 좀 많이 계셨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스님들이 머무르는 곳이 이제 좀 필요하니까 그곳을 이제 홍려시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관청에서 머물게 이제 했다 그럽니다. 스님들을.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홍려시의 그 시가 바로 사인데 이 사를 이제 따가지고 그 이후에는 이제 스님들이 머무는 장소들은 이제 절로서, 사로서, 사찰로서 이렇게 부르게 됐다라는 뭐 그런 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승단이 머무는 장소, 스님들이 머무는 곳, 그리고 스님들이 모여서 수행을 하는 곳, 이곳을 이제 통칭을 해서 부르는 명칭이 이제 사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찰을 부르는 명칭이 사실은 하나로 정립이 돼 있진 않죠. 그래서 가람이라는 그런 표현을 예전 경전들에서는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저희처럼 이제 정사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재밌는 게 정사가 보통은 저희 절 그 사자를 생각하시는데 그 절 사자가 아니고 이 사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사라고 할 때 잠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절 사자가 아닌 집사라 그러죠. 집사라고도 그렇게 부르는데 이 사자를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이 의미는 그렇습니다. 깨끗한 집. 그래서 또는 나냐, 알았냐 이런 식으로도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암자, 좀 작은 절들은 이제 좀 암이라고 많이 부르죠. 어떤 큰 사찰에 부속되어 있는 사찰들은 이제 홍련암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암으로서 표현을 하고, 어떤 이 도량 총칭하는 명칭으로서 또한 뭐 도량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을 얘기하는 그런 명칭들은 뭐 가람이라든지 정사라든지 사원, 승원 또는 뭐 암자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초기에는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요, 스님들이? 이 스님들이 보통은 근데 사실은 어느 한 곳에 거주하면서 사는지는 않았죠. 떠돌아다니는 것이 이제 스님의 수행자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부처님도 또한 깨달음을 얻고 나서 45년간은 정말 돌아다니시면서 길거리에서 사시던 분이 이제 부처님의 모습이었고 스님들의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절이 생기고 그리고 또 머무를 곳이 이제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자, 인도에 보면은
우기라는 것이 있죠. 이 우기가 있어가지고 몇 개월씩 이제 비가 끊임없이 내리는 그런 시절이 있다 그럽니다. 건기와 우기가 나뉘는데 건기에는 돌아다니기가 좀 유용하지만 우기 때는 이제 머무를 곳이 이제 스님들이 좀 필요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어떤 절에서 생활을 하셨던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어떤 숲속이라든지 동굴 속 이런 곳에 좀 거주하시면서 자신들의 머물 곳을 이렇게 마련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저지 어디야? 그 인도의 그 왕사성 라즈기르에 가면은 그 칠엽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스님들이 머물렀던 그 동굴이 아직도 존재한다고 하는데 가보면 상당히 좁습니다. 좀 데서 거의 다 500명이 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생활하셨다 그러는데 어쨌든 뭐 그런 장소에서 조그만 동굴 속에서 움막에서 생활을 하시던 것이 그때 예수님들의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다가 그 모습을 조금 이제 좀 안타깝게 여기고 그리고 스님들에 대한 불심이 좀 깊으셨던 그 당시 왕이 있습니다. 빈비사라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절을 이제 기증을 하신 겁니다. 여기가 이제 최초의 절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중림정사라고 부릅니다. 또 라즈기르 왕사성에 있습니다. 그 인도에 가면은 라즈기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이제 중림정사라는 절이 이제 있습니다. 뭐 대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중림정사라는 이런 명칭으로 사용했는데 이것이 이제 최초의 이제 사찰이 되는 겁니다. 불교에서 중림정사. 이것은 왕이 보시한 겁니다. 그 당시에 빈비사라 왕이라는 분께서 이제 여기를 기증을 하셨고 그리고 또 몇몇 분들이 또 있습니다. 또 기원정사라는 곳이 또 있는데 이것은 이제 기수국 고도권 장자 그러니까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있어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가장 많이 머무르시던 장자가 그 절이 이제 기원정사였다고 하는데 이제 수다타 장자라는 아주 큰 그 당시 가장 큰 부자였다 그럽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수다타 장자가 이제 부처님께 기타태자의 그때 그 왕자의 그 땅을 이제 기증을 이렇게 또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명칭이 이제 기원정사로 부르는데 여기는 이제 부처님께서 가장 오랫동안 45년간 설법을 하고 다니시면서 가장 오랫동안 머무르셨던 것이 이제 기원정사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이 동원정사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건 여성 불자가 보시한 겁니다. 여성이 그래서 비샤카라는 그런 불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여기를 또 동원정사라는 이곳을 보시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절은 이제 그렇게 보시로서 이제 이루어진 거죠. 여러 그 누군가가 부처님에게 불법에 대한 그런 지대한 그 깊은 불심으로 이렇게 보시를 하셨던 것이 초기의 절들의 이제 모습이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율장에 보면 참 재밌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런 절들은 중림정사나 기원정사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동원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절들이 위치했던 곳이 참 재밌는데 자 일단 율장에 나오는 구절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사찰의 위치는 마을에서 그다지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곳으로 설법을 듣기 위해서 부처님을 찾아오던 모든 사람들이 왕래하기가 수월한 곳으로 밤에는 소란스러움이 없는 조용하게 머물며 조용히 수행하기에 알맞은 곳이어야 한다라는 구절이 이제 사분율이라는 율장에 보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사찰들의 한국의 사찰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은 산속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왕래가 좀 쉽지 않은 곳에서 머무는 것을 많이 좀 상상을 하지만 자 적어도 초기에는 그리고 율장에 기록된 모습으로는 그러한 위치가 아닌 적어도 사람들의 왕래가 쉬운 곳에서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지어지는 것이 이제 본래 사찰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절의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동떨어진 세계로서 우리들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곁에서 항상 있었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들을 수 있는 곳에 절이라는 것은 항상 위치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위치해 있어야만 그것이 또한 율법에 맞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는 그런 위치라는 것이 항상 경전을 통해서나 아니면 예전 초기의 가르침을 통해서나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들, 절들이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데 적어도 이 스님들이 머무르기 쉬운 그런 곳이고, 또한 마음의 어떤 평화를 얻기 위한 그런 수행의 장소, 또한 요즘 같은 경우는 또한 전통을 어떤 지키고 문화를 계승하는 그런 장소로서 이제는 많이 인식이 되죠. 그래서 최근에 명절 같은 경우 지난주에 저희가 동지 기도를 했던 것처럼 조금 사라져가는 그런 풍속들을 그나마 저희가 이제 지키고 갈 수 있는 것이 이제 사찰이라고 이제 또 많이 칭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찰의 역할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스님들을 위한, 스님들의 수행을 위한 장소로서만 여겨지지만 최근에는 그 의미들을 좀 더 많이 확대를 하고, 그리고 또 많이 그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면서 어떤 문화의 장소, 그리고 전통을 계승하는 그런 장소, 이런 곳으로서 이제 많이 의식이 되는 것이 이제 사찰의 모습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찰들이 예전만큼 많이 없다 그럽니다. 요즘 교회가 더 많죠. 어딜 가든 교회도 많고, 그리고 이 사찰을 찾아보는 것이 도심에서는 더욱 어려운 것이 아마 최근의 모습이 될 겁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그 절이라는 것은 특히 한국에서는 많이 존재했었고, 그리고 어디를 가나 쉽게 볼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절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이제 그 절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이런 그런 모습, 문화재 같은 그런 흔적들이 좀 남아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앞에 화면에 보이시면 이것을 이제 단간지주라고 부르는데, 자, 이게 있었다면은 그 자리에는 이제 항상 절이 존재했다고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또 어디 가면은 또 이렇게 기와가 이렇게 뭐 널려져 있다거나 아니면 그 기둥 뿌리가 이렇게 있는 것을 통해서도 그 당시에 사찰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자, 사찰에 가면 이 몇 가지 그 가르침을 주는 그런 건물이나 어떤 도구들이 이제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여기 그림에는 안 나오지만 이제 다리가 보통 많이 이제 존재했었다 그럽니다. 예전 큰 절에서는. 그래서 극락교와 어떤 해탈교, 다른 종교의 이름이 아니고 이것은 그 절에 있던 그 다리의 이름이 다리. 보통 이런 다리들이 지금은 한국의 불국사에 가면은 이런 다리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극락교와 이제 해탈교라는 그런 다리들이 있었는데, 요 밑으로 이제 다리 밑으로 이제 상상 속에 그 용이 이렇게 지나다녔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전 큰절에서는 이런 다리들이 항상 이렇게 존재했었고, 그 용은 호법신장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 절을 이렇게 지켜줬다고 하는 그러한 상징성으로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다 그러고, 자, 재미있는 것이 이제 하마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마비, 절에는. 절이라는 것은 누구나 평등하고 누구나 똑같은 모습으로서 부처님께 예를 표하는 그런 공간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마라는 것은 이제 말에서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 내리는 그 돌기둥이 조그맣게라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절에서는 항상. 그래서 임금이 와도, 왕이 와도, 어떤 그 세력가가 와도 절 앞에서는 항상 내려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예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래서 누구나 신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출입이 가능한 곳으로서 표시를 해놨던 것이 이제 하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것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 신분을 구애받지 않는 내려놓은 그 하심을 하라는 의미에서 이제 하마비가 존재했었다 그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간과 단간지주라는 것이 또한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도구들은 그 절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 저희가 야단법석이라고 하죠. 야단법석을 차릴 때 큰 행화나 어떤 거기에 맞는 장식류를 이렇게 걸어두는 곳으로서 사용됐던 것이 단간지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간지주가 얼마냐 좀 큰 것에 따라 가지고 그 절의 규모를 짐작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어떤 성스러운 공간으로서 알려주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곳이 단간지주, 단간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절에는 이런 것들이 존재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줬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절에 가면은 또 굉장히 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문을 거쳐야지만 부처님을 아련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 여러 개의 문을 거치면서 들어와야 법당에 이제 이룰 수가 있는데, 자, 사찰의 문들에는 저희가 이제 절에 처음 갔을 때 이제 마주하게 되는 것은 일주문이라고 하죠. 일주문. 그래서 이 일주문이 이제 처음 이렇게 절에 가면은 만날 수 있는 그런 문인데, 자, 왜 일주문이냐고 하면은 이제 기둥이 이제 다른 기아 집하고는 좀 다른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둥이 이제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일주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건데, 자, 절에 가면은 이제 처음 접하게 되는 게 속세와 부처님의 세상을 처음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장소가 이제 일주문이 되는 겁니다. 절에 들어가는 문, 어떠한 재력가나 임금이나 왕들이 와도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게 되는, 아래서 내려가지고 말에서 내려서 이제 걸어가게 했는 것인데, 자, 여기부터 이제 사찰에 들어가는 이제 그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많이 있는데, 금강문과 천왕문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한국의 사찰들에 가면은 이제 보게 되는 것인데, 자, 금강문이나 천왕문 이런 것은 누가 그 문을 지키는지에 따라 가지고서 이제 이름을 이제 붙이는 겁니다. 금강문이라고 하면 금강 역사가 되겠고, 2명의 금강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할 때 보면은 양 옆에 금강 역사, 아주 무섭게 생긴 그런 힘센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문을 이제 통과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천왕문, 여기는 사천왕이라고 그러죠. 사천왕이 하늘을 통과하는 이에 있어서 부처님의 세계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수호신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이 신들이 이렇게 옆에 이렇게 모셔져 있다면은 이것은 이제 사천왕문이 되는 것이 되는데, 자, 이분들은 금강 역사나 사천왕들은 부처님을 이제 외호해주는, 보호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경호원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일주문을 지나면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마음을 조금은 더 하심을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좀 더 키우게 되는 것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들을 무사히 통과를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마주치게 되는 것이 이제 구리문이라는 곳이 있고, 이제 해탈문이라는 것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각이 있는데, 이제 누각을 지나면 이제 드디어 이제 부처님이 계신 이 법당에 이제 저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불이문 같은 경우는 어떤 우리들 중생과 부처님의
그런 경지들이 결코 나뉘어져 있지 않은 그런 경계에 있다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물이고요. 이제 해탈문이라는 것은 정말 이걸 초월한 존재죠. 뭐 승과 속을 초월을 했고, 그리고 깨달음을 완전히 증득했다는 것은 이제 해탈이라고 여기지는데, 자 이제 여기를 이제 통과를 이제 마지막으로서 문으로서는 이제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누각이라는 것을 이제 지나치게 되는데, 이 누각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보통 굉장히 낮게 이렇게 사람들이 통과하기에는 굉장히 낮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그림에도 보면 이제 부석사의 안양루의 모습이 나오는데, 자, 이 계단이 있고 이제 올라가면은 자 이제 누각이 있는데, 누각에는 다른 어떤 사물들이 좀 존재합니다. 자, 그 밑을 이제 통과해서 올라가는데 저절로 이제 고개가 숙여지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심을 하게끔 만들어 놓는 모습으로서 이제 누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앞에 가기 전에 나의 마음을, 나의 속된 마음들을 낮추는 것으로서 이제 마지막으로 누각이 이제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이제 숙임으로써 자신이 저절로 하심의 그 마음을 가지게끔 해주는 것이 이제 누각의 역할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저희가 바로 법당을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참 절에 가면은 많은 법당이 있죠. 어떤 부처님을 모시는지에 따라 가지고서, 그리고 또 법당의 이름들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뉘어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법당이라는 표현은 법당이라고도 하고 불전이라고도, 불전을 좀 많이 얘기하죠. 미타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불전을 많이 얘기하고, 금당이라고도 이제 법당을 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는 집, 어떤 진리의 집, 이것이 불전, 금당의 이제 의미가 되겠는데, 그래서 뭐 대웅전, 대웅이란 석가모니를 얘기하는 거고, 대적광전, 대적광전은 비로자나 부처님 모셔진 곳이죠. 미륵전, 미륵 부처님 모셔진 곳이고, 극락전 또는 미타전, 이런 곳들은 아미타 부처님이 이제 주불로서 모셔진 곳을 저희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법당이라고 이제 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각을 지나고 이제 나오게 되면 이 법당들을 드디어 이제 부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간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또 법당에 오면은 또 부처님만 모셔져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죠. 그 부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보살님들이 모셔져 있기도 하고, 또 여러 명의 또 신중들이 또 모셔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좀 모시는 장소들을 이제 조금씩 구분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법당에 가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불단이 있고 지금 영단만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자 보통은 이제 상중 하단으로서 이제 불단을 좀 나누죠. 그래서 법당의 구조는 상단에는 불보살님들을 모신다고 합니다. 부처님과 보살님들을 모시는 곳이 이제 상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신장들, 그러니까 부처님은 아닌데 부처님을 옆에서 모시고 보좌하는 여러분의 가견들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그분들, 신중들, 신들, 이것들도 역시 같이 모셔놓게 되는 겁니다. 그분들을 이제 주로 이거는 이제 신중 탱화로서, 그림으로서 모시게 되고, 보통 우리 상단에는 불상을 이렇게 모시고 불상과 탱화를 같이 모시는데, 신중단에는, 중단에는 이제 주로 탱화만 이렇게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 그 돌아가신 그 나의 조상들을 이제 모시는 곳도 마련하게 되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영단, 하단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영단이라고도 이제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탱화만 모시게 되는데, 저희처럼 감로 탱화를 모시기도 하고, 아미타열의 그 내영도를 이렇게 모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당에 가면 주로 이렇게 세 군데의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는데, 자, 뭐 어떤 것을 누구한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서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절이 이렇게 법당이 있다면, 법당만 있는 것도 아니죠. 이제 절에 가면은 다 여러 가지의 그 절을 구성하는 그 법당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존재를 또 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탑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뭐 금강계단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석등이라는 것도 있고, 또 부도 또는 승탑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자, 그림에 보면 이제 그 석가탑이 보이죠. 자, 탑이라는 것은 본래 부처님의 무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져 있거나 아니면 부처님과 관련됐던 물품들이 모셔놓은 것이 이제 탑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탑을 짓거나 다른 것을 이제 탑 속에는 경전들을 좀 많이 넣고 이렇게 그 탑을 이제 만들어 놓는데, 어쨌든 탑이라는 것은 탑이라는 것도 역시 그 절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계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강계단. 이것은 통도사에 가면 유명한 금강계단이 있는데, 자, 이것은 이제 스님들이 수계를 하는 장소를 이제 금강계단이라고 합니다. 자, 계단이라고 했을 때 이 계단,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계단, 그 올라가는 그런 계단을 표현하는 그런 계단이 아니고, 자, 이게 그 계율을 얘기할 때 쓰는 그런 그 계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계단이라고 하면 스님들의 그런 수계하는 큰 절에 주로 많이 존재하는데, 스님들께서 수계를 하는 장소로서 불리는 것이 이제 금강계단이 됩니다. 그리고 석등이라는 것이 있죠. 또 석등. 석등이 참 한국절에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제 부처님을 이제 바라보게 되기도 하는데, 어떤 경례를 밝히고 어떤 부처님의 진리를 좀 밝힌다는 의미로서 이제 석등을 좀 많이 만들어 놨고, 참 한국에 가면은 석등이 참 보물로서도 참 많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상하게 이 석등은 그 당시에도 어려운 풍파 속에서도 잘 이게 훼손이 안 되고 잘 보존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것도 역시 그 절을 구성하는 도구로서 이제 많이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부도 또는 승탑을 이렇게 또 구성을 해 놓습니다. 이것은 뭐 많이 아실 겁니다. 스님들, 예전에 큰 스님들을 이제 모셔놓은 큰 스님들의 이제 사리, 탑 같은 경우는 이제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부처님의 경전을 모셔놓은 그런 무덤이라면, 이제 큰 스님들, 예전에 그 스님들의 사리나 그런 가르침들의 글들을 모셔놓은 것은 이제 부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묻지는 않습니다. 탑과 그 부도는 같이 놓지 않고, 부도는 조금 경내에서 법당에서 좀 떨어진 장소에다가 이제 주로 많이 모시는 것이 그 모습인데, 어쨌든 그 부처님의 그런 사리만 모시는 것이 아니고 그 절에 큰 스님들을 또한 모시는 자리까지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 또한 그 특징, 절의 뭐 한국절만의 좀 특징일 수도 있는데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까 저희가 누각을 얘기했죠. 누각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절에 들어오기 전에 통과를 해야 되는 곳이 누각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각에도 이제 뭔가를 모시고 놓고 만들어 놓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주로 이제 불전 사물을 이렇게 모셔 놓다고 하는데, 자, 사물은 이제 요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법고, 큰 북이죠, 큰 북. 그리고 범종, 큰 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고는 목탁을 이제 저희가 쓰는 목탁들은 이제 모고를 이제 축소시켜 놓은 거고, 본래는 이렇게 큰 형태의 것이 모고의 본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판,
음판이라는 그런 치는 종 같은 것들이 또 존재합니다. 자, 근데 이것들이 또 각자의 또 의미가 또 따로 있죠. 법고 같은 경우는 이제 북인데 두드려서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드리는 것은 누구를 이렇게 이게 다 뭔가 중생들을 구제하는 그런 도구로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법고 같은 경우는 이제 소리를 듣고서 북에 이게 둥둥둥둥 거리는 이 소리를 듣고서 어떤 중생 이 뛰어다니는 날짐승들, 이렇게 짐승들을 구제를 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 그러고, 자, 범종 같은 경우는 저희 지옥 중생들을 구제하는 역할로서 이제 사용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아침에 주로 28번을 치고요, 저녁에 이제 33번을 이제 치게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도구로서 쓰는 것이 이제 범종. 목어는 뭐겠습니까? 이제 물에 사는 무짐승이 아니고 물 속에서 사는 짐승들을 이제 구제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래서 물고기 모양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리고 물고기를 또한 상징하는 것은 얘네들이 항상 이제 눈을 뜨고 있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행자가 그것을 또한 닮아야 된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서 모고를 두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물속에 있는 중생들을 다 구제해야 된다는 의미로서 모고를 친다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날아다니는 새와 같은 조류들을 구제하는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음판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큰절에 가면은 이제 이런 도구로서 항상 그 의식 예불을 시작하기 전에는 아침 저녁으로 다 치는 곳도 있고 몇 개를 선택해서 치는 곳도 있게 하는데, 어쨌든 이런 도구로서 절의 그 모든 물품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구성이 되게 되는 건데, 자, 이것들이 이제 이것들만 이제 큰 것들은 여기서 이 모습들로서 이제 구성이 된다고 하고, 자, 그 이외에도 여러 법구들이 이제 존재하는데, 목탁이 있죠, 목탁. 아까 모고를 이제 작게 축성해 놓은 것은 이제 목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의식을 할 때는 제가 이제 목탁을 치는 것이고, 그래서 의식에 집전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목탁이 되겠고, 이 용도가 의식만 할 때 쓰는 것이 아니고 밥 먹을 때도 사용하고 또 일할 때도 사용하고, 그래서 보통 큰절에서는 주로 말이 없이 다 이런 신호로서만으로 다 생활이 되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 먹을 때 어떻게 목탁을 쳐야 되는지, 일을 할 때 어떻게 쳐야 되는지, 이것은 다 좀 정해놔 있는데, 어쨌든 대중을 모으고 의식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 목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죽비가 있죠. 저희들도 아까 잠시 입선을 할 때, 입점을 할 때 사용했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로 이제 선방에서 참선을 할 때, 수행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되겠고요. 그리고 바루라는 것이 있죠. 스님들의 밥그릇을 이제 바루라고 합니다. 바루. 그래서 공양할 때 쓰는, 주로 예전에 본래 형태는 큰 하나의 바루를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세월을 거치고 한국을 거치고 중국을 거치고 오면서 이제 4개의 바루로서 많이 조금 이제 형태가 변화된 그 모습들이 있는데, 어쨌든 스님들이 사용하는 밥그릇은 이제 바루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령이 있고요. 법의 의식을 사용할 때, 법의식 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또한 도구가 이제 요령이 되겠고, 그리고 또 염주가 있죠, 염주.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어떤 그 수를 헤아리는 도구로서 사용하는 도구가 이제 염주가 되겠습니다. 자, 절에 가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다 갖춰져 있는 절들도 있겠지만, 전통 사찰에서는 대부분 다 갖춰져 있겠지만, 최근에 와서는
저희가 같은 이런 형태의 절에서는 다 구경하기 어려운 그런 도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저희들이 한 가지 대신 알아야 될 부분은 이런 도구들이 필요한 것들은 이런 도구들은 분명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 갖춰져 있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와 같이 조금 다른 형태의 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들이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둘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적어도 이렇게 절에 왔다면은 뭔가 세속적인 그런 마음과 그리고 불편했던 그런 마음들은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절에 오는 시간만큼을 통해서는 저희가 씻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저희 사찰이라는 그 공간 안에서 느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수행만을 위한 도구 공간으로서보다 뭐 그것도 역시 절에서 해야 될 역할도 되겠지만 어떤 그 문화를 전통하고 계승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최근에는 힐링을 위한 그런 공간들, 그리고 쉼터로서의 공간들로서 적어도 이제 과거 저희 사찰에서 보여주었던 이 사람들과 동떨어진 세계에서 산다기보다는 초기에 저희들이 가졌던 그런 사찰들의 모습, 항상 사람들 옆에 있고 항상 누군가 불자라면 쉽게 갈 수 있는 곳에서 이제 절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앞으로는 우리 연화종사도 그 공간 속에서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 절에 오면은 조금은 세속적인 마음을 조금은 털어버리시고, 그리고 마음을 이런 도구들이 움직이는 모습 속에서, 그리고 부처님이 이렇게 계시는 공간 속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오늘을 기점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가져보시기를 간절히 또 바람드리면서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